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엘리야라는 그 이름만 29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는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그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이세벨이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다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퍼지게 되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바알이라는 뜻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비를 관리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해서 곡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또 많이 낳게 하는 남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 숭배는요, 이 술 취함의 방탕함과 타락한 예식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하는 아주 큰 타락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대표해서 부를 때는 바알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타락한 우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타락한 사회를 조장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함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를 관장하는 우상인 바알이 아무리 날뛰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비나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3년 반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서 그것을 엘리야가 먹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릿 시냇가도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도록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집에도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져가는 신세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자기에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둘 다 이제 굶어 죽을 거라고 죽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루와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집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적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말해준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 아주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우리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한번 결투하자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가서 8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죠.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한 마리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승리하자고 해서 그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 올려놓고 또 한 마리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서 올려놓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지 않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해서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붙이기로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정오 정도까지 해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소리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까지 외치다가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거니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도록 하자 해서 백성들과 함께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나무를 쌓고 제단에 물을 부어서 다 적시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몇 번이나 부어가지고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불이 떨어져서 그곳의 제단을 다 태운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그 돌과 흙, 타지도 않는 그것들까지 다 태웠다는 거예요. 물까지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으라고 해서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거라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큰 비가 올 테니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을 앞질러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먼저 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의 큰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지만 아합이 그 왕비인 이세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말하니까 이세벨은 내가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좌절하고 도망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아주 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큰 승리를 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인간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진짜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보내셔서 40일 40주야를 가도록 해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도록 하셔서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합니다. 또 그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나게 했고요. 지진 후에 큰 불이 떨어지게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 아주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중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 하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곧 떠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이 하시는 그 능력에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자기가 올라가게 되면 너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하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주님을 경외하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사람 그 빚을 취하려고 대신 그 빚 대신에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이제 당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러면 그릇을 너한테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해서 집에서 문을 닫고 거기에 그 그릇에다 기름을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빚을 갚아 주신 거죠. 또 수넴이라는 곳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도 엘리사가 이행한 거죠.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려고 북이스라엘로 왔는데 이 엘리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가운데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하죠. 그리고 그 병이 다 낫게 해주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그 눈을 어둡게 해서 다시는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아합 왕, 아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의 그 모든 잘못된 길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런 여로보암의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악을 행하였던 그런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할 정도로 이 암흑의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하는 그 말씀도 하실 정도로 아주 엘리야의 사역은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당시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역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 전에 왔습니다. 와서 엘리야와 같이 선포한 거죠.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엘리야가 말씀한 것처럼 머뭇머뭇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바알의 풍요와 타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풍요와 타락계신 풍요로운 그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엘리야가 우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를 질타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